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에 기본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배가 그렇고 또 말씀 생활이 그렇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신앙생활에 ABC와 같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런 이 기도 또는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의 기도 생활은 또 말하는 것과 참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질문들이 있죠.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맞을까? 정말 내가 이렇게 한밤중에 골방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이 새벽 시간에 부르짖는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기도가 맞는가? 이 기도의 결과가 정말 있기는 하는 건가? 이렇게 응답이 없고 이렇게 상황도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기도자들은 종종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그 하늘에서, 그리고 이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연초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시작점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삶에 다시 한번 기도가 불붙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곳곳에 기도의 발전소가 정말 계속해서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들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자들이 정말 더 많이 일어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 제가 우리 자녀들 매주마다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참 볼 때마다 마음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매주마다 한 15명 정도 아이들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가 시작되면 이 강단으로 올라와서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렇게 내려갑니다. 매주마다 그렇게 15명의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불과 50명도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3분의 1 정도가 우리 아이들로 채워져 있고 거기에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보이지 않을 때가 태반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좀 약해지고 있구나, 기도가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고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이렇게 무릎이 약해져 있구나. 30년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을까? 50년 전에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도 그랬을까? 그렇게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이 민족이 기도가 살아있고 무릎이 살아있고 도처에서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향연처럼 올라갔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야성의 믿음 또 기도의 삶이 이렇게 꺼져가고 있구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시작과 끝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다시 기도의 불을 계속해서 지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과소평가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의 보도에 보니까 학생들에게 네가 걱정거리가 생기고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누구랑 제일 먼저 상담하니, 이야기하니, 그 고민을 털어놓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첫 번째는 친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고, 세 번째는 엄마고, 근데 놀랍게 네 번째가 AI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그 다음입니다. 아빠는 그 과거에 그 집안에서 보물, 그리고 이사 갈 때 챙겨야 될 것, 거기에서 막 강아지한테도 밀렸는데 이제는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아이들하고 대화 상대에도 아빠는 점점 이제 밀려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성도들이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몇 번째에 둘까?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AI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거나 간청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이고 또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단에 드려지는 것이 있는데, 그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분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향연이 끊이지 않고 아침으로 저녁으로 계속해서 분향을 통해서 그 연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의 예배, 속죄의 그런 의미였고,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가 얼마나 이렇게 향연으로 이어지고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것들을 그 분향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라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마치 올라가는 이런 분향의 예배, 분향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 오늘 내 눈물 기도가, 오늘 내 탄식 기도가, 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이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분향의 제사처럼 올려드려질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예식이, 그리고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와서 정말 하늘의 실제적인 영적인 행위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드리는 이 기도가, 천사들이 그 성도들의 기도를 금 대접에 그렇게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검은고는 찬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향은 말씀 그대로 그렇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렇게 찬양과 기도가 가득한 그 금제접을 바로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처음 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마음에 부딪혔을 때, 그때 제 기도 생활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활기차게 상승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구나.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천정을 뚫지 못하고 그냥 이 공간에서 그냥 머물고 메아리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구나.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이렇게 모자람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저 하늘을 뚫지 못하는 흩어져 사라지는 그런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그 기도를 받으셔서 천사를 시켜서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기도가 바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기도이기도 하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정말 이 크레파스로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에 조금 이게 그림인지 아니면 도무지 분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그렸지만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동물인지, 이게 도대체 살아있는 생명체이긴 한지 막 전혀 모르는 그런 그림, 작품성도 없고 예술성도 없고 색감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그림을 본 엄마 아빠는 그 그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어쩔 때는 서랍장에 넣어놓기도 하고, 냉장고 그 문에다가 붙여놓기도 하고, 액자를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벽에 걸어놓기도 하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이 그림이 탁월하기 때문에 예술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이 담겨진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식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도 그렇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말이 어른할 때도 있고 논리가 없을 때도 있고, 정말 이 기도가 형식에 잘 맞지 않아서 참 답답할 때도 여러분 있지만,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의 모양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설치면서 뒤척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 내뱉는 그런 한숨의 기도가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금대접에 그렇게 담으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이 교리적인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피 흘리심을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족한 자이지만, 그래서 거룩을 덧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기도를 끝맺는 그런 마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근거,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응답이 있는 기도는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여전히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의심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못합니다. 불순종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또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자기 욕심으로 자기 욕망에 가득 차서 그냥 나를 위한 그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치 어린아이의 그 보잘것없는 그림을 그냥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게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작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안 돼, 이것 안 되고 저것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재단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올라간 기도는 쌓여서 하나님의 손에서 반드시 역사로 나타났을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내 기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저 형제와 자매가 올려드리는 저 탄식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짧고 그 보잘것없는 그 기도 한마디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기도의 예물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드려짐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3절과 이어서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택배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있으면 그것을 받아보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여러분, 내가 보내고 그리고 받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택배가 중간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내지만 바로 이게 수신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물류창고에서 그렇게 다 모여가지고 지역별로 막 이렇게 분류를 하는 작업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눈에 사라졌다고 해서 그 물건이 사라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지금 오지 않았을 뿐이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 뿐이지, 기도는 하나님의 그 창고에서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며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래에 있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기 위하여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물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도 많이 당하고 멸시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자식이 있는 그 또 다른 아내에게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소로 달려가서 정말 눈물 흘리며 그렇게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네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냥 굳건하게 믿고 그렇게 한 번의 기도로 마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 하나님 그날 바로 응답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응답은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다시 말하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심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감정이 막 분출돼서 그것이 기도로 토해지기도 하고 또 눈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분히 감정의 분출로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장부에 기록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정말 반항적이고 방탕한 그런 20대의 삶을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20대가 되더라도 교회를 조롱하고 그리고 술 취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정말 집안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어머니가 다니고 있는 성경책을 찢으면서까지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외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형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어머니는 매일처럼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형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한 사람의 전도지를 건네받고 교회로 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놀랍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의 마음에 꽂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어머니의 눈물 기도가 그에게 기억이 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그가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기도는 항상
내 주위를 향기처럼 머무르고 품고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었지만 그가 한 기도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된 기도로 그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서서, 여러분, 시대를 초월하고 때로는 공간을 넘어서서 그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왜 지금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방식으로 yes 아니면 no, 그리고 wait, 기다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응답에 예라고 대답을 하나님께서 yes라고 대답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노라고 대답할지라도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또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조바심을 내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고 기도를 들으시지도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은 4일 동안이나 머물러 계시다가 4일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영광과 응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시간표에 그렇게 일을 하신 것이죠.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여러분 지체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린 바 되거나 무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믿음의 침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결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 호흡을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과 욕심들이 정화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믿음의 연단이 있고 또 기도 중에 인내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내 기도가 헛되지 않고 내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당장의 열매가 아니라 심겨진 씨앗처럼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하늘로 올려드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 땅으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쌓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도가 담긴 그 향로를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러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상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단의 불은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사용할 때 그 희생 제사를 태우는 그 불이거든요. 그것은 희생을 얘기하고 속죄를 얘기하고 화해를 상징하는 그런 불이란 말이죠. 이것이 신약 성경에,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어떤 불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께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쓰실 역사하실 불씨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의 손안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무슨 힘을 발휘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불씨를 담아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랍게 그 불씨를 일으키셔서 정말 산을 태울 만한 그런 놀라운 이 능력을 또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대각성 부흥이 일어난 적이 있고, 또 근간에도 미국에서 그런 이 영적 부흥의 현상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미국 제2차 대각성 운동도 여러분 1790년부터 1840년이니까 거의 50년 동안 이 미국 전역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특별히 그 50년 중에서 30년은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대각성 운동의 시발점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6사람의 기도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기도가 점점 주변에 확산되고, 그리고 이 뉴욕의 월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그 기간 동안에 공식적으로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회심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불이 쏟아지는 순간에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이 임하고 도시가 변하고 민족도 여러분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미래의 3년을 걱정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여러분 앞으로의 3년의 삶을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기는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 도시 축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해로 그렇게 삼고, 또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3년의 기도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이 도시를 축복하는 이 3년의 무릎꿇음이, 저는 여러분이 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나 삶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꿇으시길 바랍니다. 이 도시의 영적인 기도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씨를 만드시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한 사람의 기도, 반드시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도시의 놀라운 영적 변화와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의 시작점이 바로 이 지역 목회자 초청하는 이번 달 마지막 한 주간인데요, 지금부터 여러분 이리저리 빠질 생각하지 마시고 작정해서 저 한 주간의 시간 동안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이 도시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쓰임받고 물질로 쓰임받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그렇게
필요로 하시는가? 정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네가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그분이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계시록 5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성도의 기도들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으로, 그 하나님 앞에 향 그릇에 그렇게 담겨지는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에 내 기도가 포함되고 있는가? 여러분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들 안에 포함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그래서 천사를 시켜서 금대접에 받아 하나님 앞에까지 오르게 하시는, 그리고 듣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기도들 속에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가? 그냥 얼굴만 찡그리면서 그냥 이 교회에 대한 미련, 아니면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덧없이 세월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의 때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내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내가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의 불을 지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